보시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짚어가면서 말씀의 흐름대로 가도록 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시작할게요.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버러지를 벌레라고 버러지라고 그러죠. 저 버러지보다 못한 놈 뭐 이러잖아요. 버러지가 갖고 있는 메타포 은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연약한 거, 방어 체계가 없어요. 물론 뭐 독도 갖고 있는 거 있지만 그냥 꾹 눌러도 죽어도 뭐 저항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리고 또 하나의 갖고 있는 이미지가 천한 존재예요. 그거 하나 죽었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 하나가 아니라 뭐 1000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뭐 아까워하거나 아쉽거나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메뚜기 하나 죽었어 뭐 이래서 막 슬퍼하고 그런 거 못 봤어요. 벌레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요. 근데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버러지 같은 신세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온 이미지는 버러지랑 비슷한 이미지, 지렁이. 왜 지렁이라고 그랬을까? 지렁이는 땅속에 살거든요. 바벨론의 586년, 주전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들을 굴비처럼 끌고 가가지고 시킨 일이 뭐냐? 땅을 파는데 그게 어디 땅이냐? 강 바닥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바다나 강 같은 데 가면은 준설선이 있어요. 쭉 가면서 하는 게 벨트처럼 있어가지고 땅 바닥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퍼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물이 잠기고 홍수를 방지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 누가 했겠습니까? 건기 때, 지금 거기 건기, 우기 거기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건기 때 이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땅 바닥을 긁어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아침에 눈 뜨면 해 떴어? 조명이 없을 테니까. 자,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거 줘. 그럼 어떻게 하죠? 끌고 나가는 거죠. 파야죠. 뭐 중장비가 있겠어요? 뭐 삽 같은 거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철기 문화가 됐을 테니까. 그렇게 끝도 없이 해질 때까지 하고 또 돌아와서 자고 죽어도 병들어도 뭐 그냥 또 하나 소모품처럼 그런 존재. 자기들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끝난다 기간이 없어요. 뭐 고용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하면 끝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없어지. 니 하나 죽어도 눈 하나 끔찍하고 아쉬울 것 없는. 그러니까 딱 벌레죠. 버러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원망한 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도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면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고집부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대로 놔둘 거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체 중에서 딱 반에 해당되는 시작이 우리가 7월부터 묵상하는 40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39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39장 제가 작년에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맨날 야단치는 얘기, 맨날 혼내는 얘기. 너네들 그렇게 하면 다 죽었어 너네 진짜. 그래도 너 고집 부릴 거야? 그래도 매 맞았고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두 번 그렇게 해야지.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내더라고. 그 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올해 하는 거예요. 올해 다 계획이 있었어. 올해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너무 양이 길면 안 되니까 반 잘라가지고 오늘 중간을 하는 거예요. 중간부터. 근데 40장 1절서부터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 오늘 40장부터 뭐라고 해요? 1절, 40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갑자기? 근데 위로하는 정도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래요. 뭔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노역의 때, 죽도록 일하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너희가 지은 죄악이 뭐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이 얘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대.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신대. 이 얘기를 막 얘기해 주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지만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 얘기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1차적으로는 뭘 얘기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따로 있었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를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1차 표면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다가 너무 많은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깊숙이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계획을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의 복선을 깔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예언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좁은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굽은 길을 예비하는 이 얘기가 뭔가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게 한 게 뭔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사 소리가 되어 다시 오실 그 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이미 해놓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천국 복음을 전해준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깔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주님이 다시 오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의 권세들이 중력이 땡기면 우리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중심부로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우주로 날아가면 자유롭게 되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딱 그래요. 우리가 딱 꼼짝도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영향력, 이런 사단의 권세, 그 유혹의 결과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가 죽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인생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고 너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대로 계획대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깊숙한 3차 계획이 하나님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사야 예언이 그렇게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벌써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깊숙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언한 것임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음하고 살아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도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1장 읽은 대로 보니까 깨어진 관계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위로를 해주세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뒤틀어졌어요. 그 관계가 불편하면요,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뭘 먹어도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 상대가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보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닐 때 더 힘들어요. 부모님, 형제, 자녀들,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안 보면 그냥 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졌어. 그것처럼 지옥 같은 곳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힘든 건 뭐냐면은 관계가 깨진 건 깨진 것도 힘들지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관계를 깬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다가서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가서기가. 근데 고맙게도 상대 쪽에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받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나랑 관계를 회복해 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줄 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말할 건덕지가 없어. 하나님 앞에 늘 패역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우리로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그랬거든요. 14절에. 근데 이퀄 점 찍고 놓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얘기는 뭐냐? 버러지 같은 야곱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맞아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에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이 개명이 됐어요. 개명. 우리도 사람이 이름을 개명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개명하고 놀림받고, 그전에는 맨날 뭐라고 놀림받고 그 이름이 잘못 져가지고 내가 졌나? 부모님이 졌는데 그 해필이면 그런 걸 져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을 때 개명하고 나 이제는 그런 놀림에서 자유로울 거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런 의미로 개명하기도 하잖아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가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뱃속의 태스서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어요. 발꿈치를 잡은 아이가, 먼저 태어난 아이가 섬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야곱의 이미지가 그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며 살아온 인생.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공도 했고 당하기도 했어요. 원래 뛴 놈이 나는 놈이 있거든요. 삼촌 라반이 있을 줄 몰랐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늘 지만 사기칩니까? 지도 당합니다. 됐어, 센 놈한테 당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온 이미지가 야곱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딱 마지막 선이 옵니다. 그게 약복강이었어요. 에서 형님이 400명 데리고 칼 들고 와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들고 와요. 이제 오면 내가 지금까지 일군, 일가, 친척, 자속, 자식들, 재산들 싹 다 말아먹게 생겼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죽게 생겼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 딱 온다고. 그 지점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씨름했다는 얘기, 뭐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씨름한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세요. 안전 보장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책임져 주세요. 그거 확답 안 해주시면 저 못 나요. 그렇지, 못 놓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 다 썼어요. 재물, 뇌물을 여러 번 차례 형님한테 보내고, 그래서 먼저 죽으라고 라헬 자식을 안 내보내고 레아 자식부터 먼저 보내고, 얘는 죽여도 라헬은 살려놓으려고 제일 끝에 보내고 차례차례 보냈어요. 자기도 이제 건너가야 돼. 건너오면 형님 맞닥뜨려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나요. 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겉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내리칩니다. 가야 된다고. 환도뼈를 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제대로 걷질 못해요.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험악한 인생이 그때부터 살아요. 그걸 뭘 상징하는 걸까?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 그때부터는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를?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 치신 걸 상징하고, 오히려 자기를 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인생을 턴오버 시키고, 그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희 똑같은 인생이에요. 너희 조상 알지? 야곱이 너희들처럼 살아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14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바꿔주고 축복의 통로로 삼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복을 주는 그 계기,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다. 지금 너희들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조상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자야. 너희들은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고 지렁이처럼 살고 있어가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고 원망과 절망 속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게 살고 있지.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8절에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지렁이 같고 너희들은 벌레 같고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야곱이었지. 근데 나는 너를 나의 종이라고 생각해.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한다. 나는 너를 에서가 아니라 택한 야곱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의 친구 알지?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거든. 친구의 자손들이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호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흩어졌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멀리 살고 있고 노예로 끌려가고 살고 있고 땅 파고 살고 있는 너를 내가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내고 너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내고 그리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실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바꿔라.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먼저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 지금 굉장히 두렵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 놀라도 이제는 놀랄지도 않았지. 하도 놀랄 일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나라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고 벌레 같다고 생각하고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언약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깨어진 관계가 진짜 회복되어서 다시 친한 관계가 될 때 우리 인생도 다시 위로가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깨져 있다면 이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뭘 갖다 놓고 뭘 갖다가 조건이 다 좋아져도 나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난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랑 다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다시 좀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으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인식으로 오해를 풀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대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은 버러지. 아무런 공격 능력이 없어요. 버러지? 그냥 꾹 누르면 죽는 존재.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15절에 약속하냐. 봐라! 내가 너희들을 버러지로 남겨두지 않아.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너를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이거 갖는 은유 아시겠어요? 새 타작기는 뭐냐면 나달을 갖다가 탁탁탁탁 쳐서 추수할 때 사용하는 그 타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무디면은 그게 추수가 탈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가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대요. 11절에 보면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것들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랑 맨날 다투고 했던 그 원수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멸망시켜 줄 것이고 네가 찾아봐도 너랑 싸우던 자가 찾지도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그를 마치 산 같은 문제, 커다란 문제였지만 그들을 쳐서 겨처럼 먼지처럼 날려버릴 것이고 흩어버릴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너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고 즐겁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까부른즉 바람이 날리고 회오리 바람이 흩어버리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꿀 거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할 것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도록 만들 것이야. 하나님 의지를 그렇게 표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면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 연약하고 미약해요. 싸워봤자 달걀로 바위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 비유를 내가 들고 감동을 받았는데 종이는 쭉쭉 찢으면 찢어져요. 약해요. 창호지같이. 그러나 그 종이를 갖다가 단단한 나무 판자에다가 이렇게 딱 붙였어요. 공업용 풀로 딱 붙여갖고 딱 붙어 있더라고. 그 종이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때부터는 종이가 아니에요. 그 종이를 찢으려면 나무를 부시든지 해야 돼. 나무처럼 쉽게 뜯겨지지가 않고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린 종이같이 연약한 자인지. 그러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으니 힘들죠. 내가 그랬으니 남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큼 강한 존재로 하나님만큼 강한 심판의 도구로 나를 바꾸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도록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그런 도구로 바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 힘으로 하면은 미약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마음껏 어디 쓰세요. 저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때 하나님만큼 강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존귀한 도구로, 존귀한 존재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원수 사단 마귀 권세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을 나를 통해서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 나 안 죽었어. 나 이렇게 살다 끝날 인생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신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고 역전시킨대. 이 약속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 버러지같이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살 희망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셔서 존귀한 존재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이냐? 17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 상태.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궁핍해가지고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이 딱 이런 모습이라고. 타는 목마름.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먼저 배고픔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목마름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정말 저는 다른 거는 안 힘들어요. 행군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그걸 목격했잖아요. 수통에 물을 분명히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채웠어요. 채워갖고 행군하다가 너무 더운 이런 날씨, 이런 더우니까 막 덥다고 어떤 놈 호기 부리느라고 막 이러더라고. 먹을 물을 그렇게 썼으니 먹을 물이 어딨냐고. 계속 행군은 계속되는데 얘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뛰어가더니 벼 심어놓은 논에다가 물을 막 먹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소리 들려갖고 요즘 농약 큰일 나거든요. 농약. 옛날에 물은 먹을 수 농약 때문에 안 돼. 죽어요. 막 손에 막 입에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토하게 만들더라고. 제가 미쳤나 그랬더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저렇게 나올까. 사람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지. 목마르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딱 그래요. 근데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럴 수도 있거든. 야, 어디서 어디 소망이 없어, 소망. 근데 이거 고통스럽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18절에 나오죠. 내가 헐벗은 산에 뭐를 내며?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뭐를 내며? 샘을 내며, 광야에 무엇이 되게 하고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뭐가 있고 샘 그늘, 전부 다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내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19절에 있는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이거는 그런 은유예요. 거기에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지게 된 곳으로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과 축복을 주실 거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마른 가운데 이 가난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 타는 목마름을 채우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찾겠어요? 우리가 이걸 사막에다가 나무를 빽빽하게 할 수 있겠어요? 땅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구런을 찾게 해주고 샘이 나게 하고 강이 흐르게 하고 그 가련하고 가난한 타는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물의 공급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네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응답의 형태로 주시겠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위로라고요. 우리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천박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타는 목마름을 하나님께 아를 때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20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나를 채워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 표명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위로는 무슨 사탕발림이 아니고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잘 될 거. 뭐가 잘 된다는 거야?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서양 미국 미드 같은 데 보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난 그거 볼 때마다 왜 잘 된다는 거야? 나 맨날 이럴 때 제가 티가 나는 게 확실히 한데 제가. 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설득하려면 저를 설득하려면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뭐가 있어야 잘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밑도 없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면 문제 해결 끝이에요. 깨어졌던 관계부터 하나님 회복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회복의 시작이고 근원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발 스스로 강한 척 하지 마시고 강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 강한 척 하려고 허세죠, 허세. 막 자격증을 따요.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는 거죠. 어학도 해가지고 막 나 영어 몇 개 해. 토익이 토플이 몇 점이야. 이러고 자격증이나 쫙 자격증 보여줘요. 내가 커리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막 공작새처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래야 나를 안 무시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이렇게 바늘을 찌르면 퍽 터져요. 거기서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강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존하세요. 의지하세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통으로 맡기세요. 내 인생을 거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만 책임지세요. 하나님 내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세요. 나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하라 하시라고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 존귀한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하나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형편, 궁핍 아세요. 가련하고 갈증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타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다른 데다 어디다가 땅 파지 마시고 이리저리 돌아 여기가 샘물 날 건가? 여기가 물 나올 건가?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물이 내려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내가 샘을 얻는 길이고 나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이 약속 드림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읽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읽으세요. 하나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시겠다고 내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을 초목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신의 물이 흘리게 하고 샘이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시고 이 척박한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완제품을 주지 않으세요.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위로라고요. 이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